우리 사람들이 언제 그냥 호기심이 왕성할까? 그렇게 하면 주변을 돌아다보면 점점 나이가 먹을수록 고정적인 생각과 관념에 붙잡혀 살지 그렇게 특별한 호기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으면 질문하는 것보다 자기의 지나온 과거를 이야기하는데 잡혀 있는 우리가 어른들을 많이 봅니다. 그 어른들 중에 저도 포함이 되겠죠. 이 호기심을 좋은 말로 하면 호기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말하면은 의심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호기심을 가지고 천진난만하게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은 상대에게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어떤 종류냐? 하나님한테 우리가 질문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하나님과 같은 수준의 능력과 지혜를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을 할 용기가 생기겠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감히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을 던질 수 있느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지금 무엇을 질문하고 있는지 이미 자기가 질문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 알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주 호기롭게 당당하게 물어보는 그 아이입니다. 한 아이가 선생님 필름이라는 것이 뭐지요?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 필름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어렵겠습니까? 또 당연히 정확히 모르더라도 안다고 생각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하지 않을 텐데 그 어린아이는 그것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그럴 때 이 아이에게 필름을 어떻게 이해시켜야지만 이 아이가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사진을 담는 그릇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로 거기서 많은 새로운 발명들이 만들어졌는데 카세트는 소리를 담는 그릇이다 이런 생각으로 관점을 바꾸다 보니까 우리가 소니 카세트 같은 것들도 발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처음 대면한 에덴 동산 정원 안에서 아담이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흙으로 지음받은 아담을 앞에 놓고 처음으로 하신 말씀은 선악을 아는 나무 먹으면 죽는다. 이 세 개의 단어입니다. 선악을 아는 나무, 선악을 아는 두 번째 나무 먹으면 죽는다. 그러면 지금 먹는다고 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의 본질이기 때문에 본능이기 때문에 그냥 안다고 쳐도 선과 악이 뭡니까? 하나님. 근데 선과 악을 알게 되면 왜 죽지요? 근데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히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이 하나님과 같은 수준에서 질문을 드릴 수는 없었을 테고 그렇다면 두 번째 어린 아이와 같이 백지 상태에서 궁금한 것을 견디지 못하고 당연히 물어봐야 정상인데 하나님 앞에서의 아담의 모습은 어린아이인데 늙은 모습으로 아무 호기심을 그분 앞에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답을 해주는 것은 종종 틀릴 수가 있지만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틀린 질문이 없습니다. 어차피 상대에게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은 틀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담의 그 질문이 참 어이가 없고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당연한 것인데도 아담이 그렇게 질문했다면 그 질문은 하나님이 들으실 때 틀린 질문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질문을 맞이하는 순간이 창세기 에덴 동산 정원 안에서 있었다면 성경은 그 뒤에 어떻게 기록되었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많이 다르게 기록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 그 뒤에 인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과연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원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신라고 하는 사는 한 인류로서 몸부림을 치게 되었을까요?
첫 아담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하지 못했던 것처럼 아마 하나님과 같은 수준이 아니었다고 생각했기에, 두 번째, 자신은 그래도 어린아이 같지 않으니 이런 것을 어떻게 질문해, 혹은 하나님을 마주 대하여 그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너무나 두려워서 다양한 질문을 하지 못한 이유가 합리적으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주보고 질문을 던졌다면,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질문을 권하지 않는 사회입니다. 더군다나 이 대한민국 안에 존재하는 기독교라는 종교는 더욱더 질문을 금하는 종교입니다.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그들을 세뇌합니다. 지금도 그것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대상도 높게 만들어서 위에서 아래를 내다보는 권위적인 모습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또 아래에서 위를 바라보므로 그 권위의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교회 구조가 처음부터 그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질문을 하나님의 권위의 도전으로 받아들여 왔지요. 네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한 그 선악과를 먹은 주제에 뭐 하나님께 질문을 던져? 이런 거였겠죠. 그래서 종교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권위에 도전하는 것, 궁금한 것, 호기심 그 자체가 바로 죄였단 말입니다. 선악과의 불순종, 그 사건이 죄가 아니라, 어찌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마 아담이 이해를 하지 못했을 텐데, 그것을 질문하지 못한 것이 바로 죄의 출발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한다고 하는 것은 호기심을 갖는 인간으로서는 당연한 거죠. 이 호기심을 갖고 질문을 던지는 것로부터 자유의지의 출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어 젖힌 것은 인간의 호기심을 염두에 두고 내린 제우스의 계략이었습니다. 만약 지금이나 예전이나 그 궁금한 것을 하나님께 물어보았다면 하나님은 그 질문에 답을 해주시지 않았을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너희는 죽어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이 기다린 것은 그 질문을 듣고, 그 말을 듣고 아담이 어떤 질문을 자기에게 하는가, 아비로서 그 아이의 입 모양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지 않았을까?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면 우리라도 지금 이 시간 늦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하지 못한 질문을 여러분 개개인이 마음속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선악이 무엇이야? 먹는다는 것은 무엇이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라는 것은 이것이야. 그리고 죽고 죽는다고 말하는 무트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란다라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아주 자세하게 그 질문한 여러분이 너무나 신통하고 귀엽고 예뻐서 여러분이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한 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물론 답을 내려주셔도 어느 일정 기간 동안 그 답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첫사람 아담은 바로 여러분과 저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 안에서 질문하지 못한 질문을 여러분이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품으신 자유의지의 출발의 시작이 아닐까. 새로운 창조의 세계,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온 우주의 아름다움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의문점은 접어두고 배운 것을, 명령받은 것을, 지시받은 것을 달달 외운 채 시험지에 정확히 적어내야 훌륭한 학생이 될 수 있는 것이 이 땅의 모습입니다. OX 문제를 잘 통과한 사람이 좋은 대학 가고 출세를 하고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무조건
말씀에 순종해야 믿음 있는 신앙으로 인정받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영혼의 속에 속삭임이 아니라 외부로 눈을 돌린 채 남의 기준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나 좌우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외부로 눈을 돌린 채 거기에 맞춰 살려고 하는 것,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환경에 적응해 살려고 얼마나 오늘도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의 쉼을, 행복을 잊어먹고 삽니까? 이것을 우리는 이타주의라고 하면 안 되나요? 남을 위해 남에게 인정받고 환경에 적응해 살려고 자기 자신 행복보다 남을 먼저 의식하는 것을 이타주의라고 우리가 새롭게 정의 내려보면 어떨까요? 그러나 내 속의 속삭임, 내 면을 향한 삶, 이것을 나를 위하는 이기주의라고 말하면 어떨까요? 인생을 헤쳐나가고 인생의 고난의 그런 풍랑을 헤쳐나가는 힘은 바로 질문을 통하여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질문을 했다면 우리는 에덴 동산 밖의 그 사건과 환경을 그리 고난만으로, 고통만으로, 저주만으로 판단하며 힘겹게 살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독자는 질문하며 살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사사건건 묻고 따지라는 뜻으로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질문을 던질 필요는 없습니다. 굵직한 질문들을 던지며 가지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중에 수천 년 동안 많은 현자와 깨달음을 얻었다는 자들이 하는 질문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굵직한 질문을 던지며 반복해서 계속해서 물으며 자신의 영혼 속에 내려진 자신의 답을 검토해 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질문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이 많다는 건 단순히 질문의 개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굵직한 질문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어떤 경우에도 반복적으로 던진 횟수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질문을 던졌다면 생각을 발전시켜 답을 내릴 수 있을 때까지, 답이 들려올 때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나의 답에 충실할지라도 다른 사람은 나와 다른 고민 끝에 다른 답을 내렸다는 사실을 용인하고 받아들이는 태도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판단을 내린 후에도 에포케, 이 히브리어로 에포케란 말은 판단을 중지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판단을 내린 후에도 즉 판단 멈추기를 권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부를 살펴보면 이게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어떤 이익이 되고 옳은 일인 동시에 아름다운 일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면 도대체 언제 행동을 하는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판단이 선다면 신념을 가지고 행동을 하되 독단에 빠지지 않도록 잠시 멈춰서 에포케함으로 또다시 에포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잠시 멈춤의 에포케의 습관이야말로 질문을 끊임없이 지속해 나가는 힘이 될 것이며 꿋꿋이 행동하면서도 융통성을 갖고 서로를 품을 수 있는 더 나은 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점이 될 것입니다. 아멘.